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 가운데 매력이 없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별로 흥미가 없는 단어, 재미없는 단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지난주에서 오늘도 기다림을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신앙의 동목은 바로 이 기다림이기 때문에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주제는 잊지 않고 이 신앙생활의 어떠한 기본이 되고 바탕이 돼서 기다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더 힘껏 용기를 내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자, 기억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고지가 아니고 포기. 살짝 통했네. 네 가지 이 기만 잘하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와서 이 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먼저 4절에 결론적인 말씀은 기다리라, 이렇게 4절에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는 게 끝이에요. 곧 거꾸로 이제 올라가 보자. 무엇을 기다리느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하느냐?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 요게 기다리되 약속한 것을, 약속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전제인 거예요.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다립니다. 무엇을 왜 기다려야 하느냐? 정답성이 부여될 게 거야. 뭐 막연히 기다려, 뭘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기대하면서 기다려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기대하는 쪽에 있습니까? 기대하지 않는 쪽을 기다립니까? 뭘 기다리는 건 분명히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대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지. 기대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왜 기다려? 어리석은 거죠. 기대할 만한 것이라고. 근데 그 기대할 만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기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 기대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큰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인 것이야. 정말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야.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서 제시해 주시는 것이 기도하라. 기대한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 것은 기대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도대체 그게 무엇이냐? 그 실체가 무엇이냐?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내가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도대체 그 실체가 뭔데? 그것은 약속입니다. 자, 교통관리가 좀 됐어요? 다시 말씀을 들어와서 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조금 이제 이해도가 올라왔죠.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또 한번 보자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왜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아, 이 성령이 약속이다. 제가 평생에 살면서 기다릴 만한, 기대할 만한, 기도할 만한, 약속이 될 만한 사건이 있어서 무엇이었을까?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것이 이제 배우자와의 만남이겠죠. 총각처녀 때는 배우자의 만남이죠. 그 이상 중요한 게 있나? 저는 지난 월요일날인가 현수영제가 어떻게 사모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얘기를 좀 했는데요. 들은 사람은 뭐 이미 그거 안 번째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여기저기 끊어서 들었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러거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에게 기자가 중요한 얘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얘기. 평생에 간증이 될 수 있는 사건이죠. 1987년도 12월 28일 날 첫 만남을 가졌고 1988년도 1월 정확한 날짜 모르겠어요. 어쨌든 1일인가 그럴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을 갔는데 펑크가 났어요. 약속 장소에 안 나왔어요. 나는 나왔는데 상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중비정이 원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뜻이 아닌가 봅니다. 저 굉장히 자존있어요. 약속 장소에 안 나온 여자 만날 생각 없습니다. 딱 끊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아이고 주전사님 미안해. 내가 전도사한테만 연락하고 그 약속을 내가 저쪽 상대방한테 연락을 안 했네. 그러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니니까 이게 내 실수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만나. 사정을 하신다. 난 정말 안 만난다 그랬어요. 축하고. 이미 기분 진정 상했다고. 그래서 또 다시 날짜를 잡아준 게 또 이제 하루 이틀 뒤에요. 근데 이 약속 장소를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그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큰 지금 교보문고 있는 건너편 쪽에 큰 그 서점이 있었어요. 기독교 서점.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좁은 공간도 아닌데 거기서 만난다는 게 두 번째 만남인데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그 사모님의 첫 번째 만나고 나서 두 번째 만나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계속 그랬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지? 별로 첫 번째 만날 때 딱 와닿지 않았나 모양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즉시 기도를 했어요. 현관문 앞에 서 있을 텐데요. 들어올 때 하나님 저에게 밝게 웃는 얼굴로 긍정적으로 제 마음에 와닿게 하면 하나님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즉흥적으로 즉시 기도했죠. 근데 얼굴은 못 알아보겠는데 목소리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허스키한 목소리가 현관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인사하는 목소리가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뒤가 돌아보니까는 딱 돌아서서 들어오는 얼굴이 정말 미안해 천사같이 보였어요. 확 웃는 민망해 하잖아 사모님 뒤에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응답이구나. 그걸 응답으로 믿고 3월 1일날 결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3월 달에 결혼식을 했으니까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그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지적해 주더라고. 지난주에 목사님 3월 1일이니까 2개월 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맞네. 계산해보니까 2개월 만이야. 폭풍 스피드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26년, 88년부터 지금까지 26년 이렇게 살았어요. 연애 기간은 없었죠? 저는 문득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26년을 연애를 했다. 제가 과연 지금까지 사모님하고 연애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제 성질을 알아요. 성격을 알아요. 굉장히 실증을 빨리 내는 편이에요. 오래 가지 않아.
본격적으로 결혼을 시켜놓고 그리고 평생 연애하며 살아라 그러신 것 같아요. 23년, 26년을 연애했다면 아마 지금 못 살았을 거예요. 12번, 100번도 더 헤어졌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연애하며 사느냐? 그런 거 묻지 마. 연애하며 살아요. 제 차를 타보세요. 제 앞에 그 스크린에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다 올려놨어요. 결혼식 웨딩드레스 입고 사진 그거 어디서 내가 골라가지고 그거요 찍어가지고 그거 올려놓고 그거 넘겨보면서 이렇게 지금도 연애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굉장히 스피디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2달 만에 연애도 제대로 못해보고 결혼을 했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는 연애 질환을 그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교육자는 빨리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면 빨리 둘이 한 몸이 돼서 열심히 주의를 해야지 뭐 교회 밖에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해 그러시더라고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저는 그랬어요. 정말 담임 목사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목사님 사택에서 준 방 하나의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왜 그러느냐? 목사님이 또 우리 신혼방 얻으려고 준비한 사모님이 준비한 그 돈을 당신한테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우리 또 사랑이 그런데 열받을 일이지만 뭐 태어난 소리니까 그걸 다 드린. 그리고 이제 신혼방도 안 얻고 그냥 제가 총각 때 머물던 그 사택 한쪽 방에 신호방 같은 데서 시작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야. 저는 순종하면 이렇게 순종해요. 바보죠. 결과적으로 어려운 일이 또 있었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상대방의 그 책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복을 내가 지금 목회하면서 받고 있잖아요. 우리 두 분 부교육자님이 제가 총각 전도사 때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참 목사님 말씀에 100% 순종이에요. 우리 형비 전사 2달 만에 결혼해 뭐 이래도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가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또 뭐 그냥 무식하지 않진 않더라. 다 나도 생각이 있는데 그 당시와 또 다르지. 어떻게 70년대 80년대와 비교하겠어. 그러나 목사가 말하는 의중이 뭔가 의도를 살펴서 미리미리 알아서 다 이렇게 하니까 참 저는 그 축복을 받는 거야. 그때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제 이 나이에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렸더니 이런 주의 동들을 보내주셔서 제 목회에 또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정말 100% 순종이야. 아니 말씀하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그냥 미리미리 알아서 주의 종을 살펴가면서 이렇게 차원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죠.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집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이런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이런 교육자들을 보내주시고 주여 내가 이 나이 먹고 지금까지 뭐 하는 겁니까? 막 어떨 때는 막 속상해서 막 이랬다가도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뭔 소리야? 지압해라. 딱 말할 게 없게 만들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림에 있어서 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자. 6절에 다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때니까. 자, 주님의 약속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약속을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에도 갖다 그 약속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틀리지는 않아.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영원한 가치이고 목표이고 고리야. 회복.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육종교의 고리인 것처럼 우리 교회에 비단 적용되어지는 목적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목표인 것은 맞아. 회복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주제는 중요한 것이야. 놓칠 수 없는 것이야. 방법적인 면에서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전도든 선교든 무슨 뭐 봉사든 어떤 것이든 간에 목표는 회복이야. 너무 좋은 말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회복이라는 그 주제가 또 다른 불순한 동기부여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회복은 말은 맞는데 단어는 잘 선택했는데 그들의 말하는 그 회복에 보이지 않는 저희는 의도는 불순한 동기와 목적은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 자기들의 몫이 야욕, 정치적, 인간적, 개인적 회복이에요. 로마에 압제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 민족적, 선민의식,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권력, 권세의 회복. 철저히 자기 인간적, 개인적, 민족적, 이기적인 불순한 의도와 목적이 그 회복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새겨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이 장난치지 마.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목사가 자꾸 그렇게 포장만 잘 해놓고 그럴듯하게 해놓고 자기의 야욕을 불순한 동기를 감추면서 지난 주간에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 예배당이 매매 경매로 이렇게 그런 웹사이트가 있대요.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한대요. 작은 교회가 아니고 다 막 몇백억 막 이런 수십억 되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기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인터뷰한 목사님들마다 왜 교회를 내놓으셨습니까? 경매를 하십니까? 다 얘기를 하면 질 때는 언제고 왜 또 교회를 급하게 내놓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인터뷰를 했더니 모든 목사님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왜? 분명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가 감추어준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목숨 걸고 거기서 그 기득권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빌자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입이 찢어졌다고 말하기 싫다고 아무 때나 갖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렵지 않죠. 불경이죠. 얼마나 이게 혼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뜻은 고무줄인가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자기 입장, 자기 견해를 가지고 회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니까 굉장히 기대하는 거야. 어?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렸습니다. 내가 예수님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라갔을 때에는 이러한 회복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때가 되었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이제 때가 되었죠? 라고 막 조급한 마음에 예수님에게 빠지듯이 지금 묻는 거예요. 그 주제가 좋은데 왜 주님이 마다하시겠어요? 근데 주님 이렇게 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거는 너희 소관이 아니야. 내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자꾸 안달박달 하지 마. 조급할 이유가 없어.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이야. 너의 자비
너의 역할이 아니야. 너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니야. 자꾸 그 때와 시간에 대해서 너가 자꾸 집착을 하면, 조급해하면 올끈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이라니까. 자꾸 때 쓰지 마. 그건 너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너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제와 목표는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이 아니야. 이게 지금 주님과 제자의 입장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그것 때와 시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요거 신경 써. 오직 성령을 너희는 신경을 써야 돼. 그게 기다려야 할 약속인 것이야. 회복도 하나님이 하셔. 근데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인 성령, 실체인 성령을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돼. 성령의 관심을 가지시는 게 성령의 감동을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이 충만한가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됩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에 대해서 인위적인 수단과 목적과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욕심과 야욕이 가득 차 있을 뿐, 그것이 오직 관심사일 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목사, 집사, 장로라고 하면서 전도사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목적하고 있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주님은 딴 거 신경 꺼라. 성령이다, 성령. 내가 약속한 건 오직 성령뿐이다. 너희도 그 성령만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능력과 권능을 얻게 되는데, 그걸 어디다 쓰느냐? 어떤 목적에 증인이 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주님의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선택한 목적인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다 도망간 참 정말 인간답지 않은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는 까닭은 그 약속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은 능력을 얻어서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야.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인 것이야. 내가 죽어야만 했던 이유였어. 잘 기억해. 잘 기억해. 기도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근거가 돼서 그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셔야 돼. 무턱대고가 아니야. 왜 나에게 응답이 없죠? 무턱대고 해서 그래. 약속이 아니야.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상관이 없는 나의 인간적인 불의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힘이 들고 지치는 것이야. 정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약속을 받는 자리고, 약속을 되새기는 자리거든.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 약속을 근본으로 해서 다시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할 까닭이거든요. 실패한 사례가 성경에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 누르시고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때,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 하나도 없네. 이건 무슨 일입니까? 기다렸어요.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가 없어. 성취가 이루어지지를 않아. 그래서 조급한 나머지 아내 사라가 어떻게 남편에게 권면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몸이 아닌 나의 종 하갈을 통해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갈 종을 남편에게 보내서 동침을 하게 해서 씨가 나. 약속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불의의 씨앗이에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데 포기한 것이야.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나오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나오게 됐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에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조급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오는 두 가지 방법이 회피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야. 반드시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도망을 가는 거야. 그 자리에 떠나려고 그래. 사람을 등지려고 그래. 그리고 극단적일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포기해버려. 상황을 완전히 종료시켜버려. 기다리지 못하는 거지. 회복이라고 하는 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회피나 포기는 없어. 기다리는 것이야. 단 그 약속을 계속 새기면서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들어서 이게 참 쉽지 않을 텐데요. 매일 기도에 나온 사람들도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찬송하면서 자꾸 되새길 수 있겠지만, 일주일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듣는 묵상의 시간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만드셔야 돼. 예배당에 나올 수 없거든. 여러분 어떤 직장이든 가정이든 반드시 자리를, 시간을 만드셔야 돼. 그래서 그 약속을 자꾸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교신을 나눠야 돼. 그래야지 회피하고 이게 망각하고 그렇게 해서 뭐 포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거 저도 그래 봤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게 것이 아니야. 반드시 또 겪어야 되고 또 만나야 되고,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더 시간이 오래가. 끔찍해. 결국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타난 결과로서 불의의 씨앗이 나오게 되니까, 그 불의의 씨앗이 훗날 약속의 아들 자손, 결국 400여 년 이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 큰 민족이 되었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고 말이야. 아니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중동이고요. 후손들이 중동이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말한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라도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수지만 한 번의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의의 씨앗을 낳은 대가가 치고는 개인적 적용 얼마든지 가능하죠. 성경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요,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슨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I will stand at my watch and station myself.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나는 스테이션에서, 성루에서 기다린다.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는 표현은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의미가 원문에 부여되었다고 해요.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에요.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나는 스테이션에서, 성전에서, 예배 처소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꼼짝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이 나고 중간중간 막 이렇게 자리를 뜨게 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거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 그런 각오를 쓰라는 거예요. 밤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에게 기도의 이 자리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저 자리에 안 떠날 거예요. 어쨌든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발랑발랑 일어나서 가버리니까 이제 언제 하나님 말씀할 기회가 없어. 얘기하려고 뭐 벌써 갔냐? 하나님도 깜짝깜짝 놀라. 너무 빨리 일어나니까. 좀 기다렸다고 주려고 말씀하시려고 그래도 감동을 좀 끼치시려고 그래도 그냥 툭툭 일어나 가버리니까. 자, 다시 공부를 끌어와서 그 밑에 이 아이의 말씀 계속 보면요. 그들이 이제 승천하는 이후에 이제 그들의 약속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근데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쪽에서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셨던 그 현장에 500의 형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해요. 500의 형제가 있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막 무슨 뭐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너는 외치기인데 요 말씀하신 당시에 500의 형제가 있었다 이렇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인원은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120명도 꽤 작은 숫자는 아니었던가 봐. 그렇게 기록한 거군요.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면 500여 명에 비하면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 이런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벌써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나머지 400명은 없어진 거야. 딱 말씀 듣고 예배 드리자마자 딱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거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면서 정말 묵상하면서 우리 살아갑니까? 딱 예배 시간 끝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도 정기적으로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는 거 보면은 120명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120명 모였단 말이에요.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과 약속을 망각한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모이고 안 모이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받은 자들인가,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인가, 공동체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폭성이 교회 별로 안 되니까 자꾸 교회 부흥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핑계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지? 그러나 바라기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은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을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을 떠나서 나머지 400여 명과 같이 살아가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 120명을 통해서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약속을 바라며 기대하며 기도했던 그들에게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꼼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과 말씀하실 때 쫙 나오거든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참 기다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정말 매력이 없다는 거 맞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목적과 비전에 대한 약속, 그걸 놓치지 않아요. 잊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며 때마다 모여서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면 한스교 극장지 성전을 세우리라는 저는요 한스교 강당에서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일들이 저는 그랬잖아요. 제 개인적인 꿈은 이루었다고.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과 꿈을 그 현장에서 이루어 주셨다고. 다만 그 꿈과 환상 속에서 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정말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열매?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서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각 나라마다 다 알아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역사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기까지는 내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걸로 제가 만족하고,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부터는 강도사, 내가 이제 한국말로 설교하는 거는 그만할 테니까 자네가 그냥 영어로 설교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강도사님이 참 얼마나 겸손하고 지혜로운지. 아, 그래요? 제가 그럼 할게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대신 목사님, 영어로 축도해 주세요. 축도는 간단하니까 그거 영어로 외워서 축도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축복까지 다 예배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 말씀 선포하고 나서 제가 영어로 이제 축도하려고 해요.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입을 정말 어린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7개국, 8개국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면, 그 일을 재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통해서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일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요. 뭐 포기할 일이 뭐 있어요? 그건 내 욕심대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때와 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 언제 저를 부르시는지 생각할 수 없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사명을,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내게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강군하시도록, 생각과 언어와 입술을 규정해 주시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에 사용하시고 주의 종을 사용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그 제가 이제 마지막 가지고 있는 기대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뉴욕 종은 그러면 그 위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적인 일들, 환경적인 일들, 그런 부분들은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조급해지고, 우리가 뒤처지고 지치게 되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 자꾸 나와가지고 어그러지고 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분별하셔서 때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약속을 받은 자,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한 자도 있지만, 약속을 받긴 했으나 회피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다가 낭패를 만난 사례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리고 이대왕 다윗의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따라 준행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다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열매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